기독교의 큰 명절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입니다. 리틀 스톤이라는 분하고 길버트 웨스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전문 비평가였죠. 그리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참 잘하시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분이었습니다. 이 리틀 스톤하고 길버트 웨스트는 철저히 무신론자로서 교회를 전문적으로 비평하고 있지만은 두 가지가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3시간 만에 소생한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두 번째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회심하고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고백했다는데, 아니 어찌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두 가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거짓이니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여러 문헌을 참고하고 성경을 유심히 가까이 읽으면서 이 두 사실이 거짓인 것을 밝히자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이 두 분이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기독교에 대한 여러 문헌들을 참고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신 것인가 궁금하고 그것이 거짓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가까이 그리고 읽어봤더니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 받음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드디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다른 친구도 내 연구 결과도 똑같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저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듣게 되어지면 철저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극적 회심과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그 두 분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아마도 여기에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중간에 예수 믿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 극적 회심의 기회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 자체가 바뀌고 소망이 바뀐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2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부활주일에 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부활절이나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리어 부활절은 어떠한 성도들이 간격적으로 맞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당함을 통해서 내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그분만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어느 날 죽음 후에 영생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내가 이제부터 극적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희열,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성령의 도움으로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임마누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만큼 인도, 보호,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산소망을 얻었음을 베드로 사도는 그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이 산 소망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주 쉽게 말씀 올리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와 이별을 몇 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별은 기독교인에게는 봐라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죽음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들과 극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재회의 기쁨은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얘야 언젠가 네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그때의 천국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극적으로 재회할 때가 있다, 그 산소망을 가져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극적으로 재회하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 모든 식구들과 우리 주일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중국인 예배부, 한민족 예배부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던 부활전 열암 새벽 기도회를 새벽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못 드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회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합시다 하면서 안 드린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던 귀한 제자들 중에 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각종 귀신 들려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 내쫓김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본 후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되자 일평생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작정한 여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로메라는 여성도 세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돌무덤 속에 시신으로 계시나
더 이상 썩으시면 안 될 것 같아. 육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 여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그 당시의 돌무덤에 돌문은 엄청 커서 이 세 여인이 밀어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그래도 준비된 향료는 갖고 가야 돼 하고 발걸음을 옮기며 예수님의 시신이 계신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여인이 가졌던 그러한 근심과 걱정은 결국에는 그저 근심과 걱정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인생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먼저 근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거야. 어떡하지?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미리 하고 있는 걱정, 근심은 실제적으로 그저 걱정, 근심으로 끝나지 내 삶 속에 결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무덤 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역시 그저 걱정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무거운 돌물 이미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문 곁에서 서성대면서 느끼는 감정, 누가 이 돌문을 옮겼을까 하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자 발걸음을 옮길 때에 이 여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던 돌 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한 천사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한 청년이었지만은 그것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아서 너무 놀라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않고 마음의 신비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무덤 속에서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이라는 단어 이 하나가 예수님이 세계의 수많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인생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귀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수많은 성인들을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혹은 마호멧, 혹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혹은 소크라테스, 기타 여러분들이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성인들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하거나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은 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랑은 무덤인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려고 하면, 그들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면 그들의 무덤에 가면 뵐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덤만 자랑하고 무덤을 때로는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한 분, 창세 전부터 창세 끝난 후 심판 때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이나 빈 무덤일 뿐입니다. 빈 무덤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이미 세상 권세를 이겼고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악에 대한 모든 권세에서도 해방되어 영적으로 광명을 찾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즉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영원한 산소망의 은혜도 받는 줄로 믿음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순 절 성령 때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공기처럼 우리들 근처에서 우리들의 일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지금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빈 무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코로나19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녀석은 전 세계를 휘어잡는 무서운 녀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무섭게 정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19라는 세균은 있다고 인정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성령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몇십 년 다녔어도 교회 안에 불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어떠한 감사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각종 더러운 것과 나를 괴롭혔던 모든 귀신의 역사는 내 마음속에서 제거되어지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과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내 가정 속에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시며 나의 사회생활이나 나의 작고 큰 생업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며 내 작은 이 사업의 영적 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나 다 계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분은 내 자녀의 혹은 학업
학교 혹은 유학 혹은 저 군문에 있는 내 자녀들을 내가 직접 가서 만져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하여 내 자녀의 거하는 그곳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은 나의 삶 속에 너무 행복할 때도 같이 계시지만은 너무 힘들 때도 같이 계시면서 나만큼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영,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그분 떠나면 저 안 돼요. 그분 떠나면 저 망해요. 그분 떠나면 저는 죽음 후에도 망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졸 때도 잘 때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성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저하고 남편하고 아들, 딸 4식구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5식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4식구면 아니에요. 5식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3식구면 4식구고요. 2식구면 3식구예요. 나 혼자 너무 외로워, 힘들어, 난 누구하고도 대화할 사람이 없어, 하루가 너무 지루해. 아니에요. 혼자 아니에요. 그 집에 2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이에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령으로 같이 동행하다가 어느 날 그분이 부르실 때에 우린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그분의 능력 안에 모든 육체가 부활하여 영육이 신천신지 거룩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때가 모든 우주와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시는 현장에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자신에게 불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로마 백부장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장면과 그의 부활을 보면서 아, 이분은 성인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이시구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내가 모태신앙인 것 자랑도 하지만은 우리 솔직히 이 시간 고백합시다.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청 여러분들, 아, 나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야,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 지났는데,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작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인정하지 아니하면 요만한 시험만 들더라도 교회가, 목사가, 아이고 저 장로가, 권사가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더 안 해 하고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영생의 근원이 되어 나도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의 육신의 부활과 영육의 영원한 복락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 시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일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변함없이 주님 뒤를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님이시여 내 육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하신 분들이 이곳에 분명히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인식하는 순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